정결의식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림으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이 규례, 이 의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 18장을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8장 20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자, 아론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포함해서 12지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토지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초장의 이 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레위 지파의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 레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잠시 헷갈려서 레위가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으로 12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분깃으로 삼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20절에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 아론의 후손들의 상속 재산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이 되는 말씀인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재산이고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상속 재산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9장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권위의 질서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이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죽은 사체를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라 표현할까요? 성막 앞에 이게 바르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실을 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이제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뿌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러분 왼편에는 반점이 들어있는 소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정말로 빨간, 뭐 이렇게 자주색처럼 빨간 것은 아니지만 붉은 털로 뒤덮인 붉은 암송아지.
사진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시면,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언뜻 우리가 보아도 다른 색깔의 털이 섞이지 않은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인 붉은 털의 암송아지를 유대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수룹바벨에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기에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희생 제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1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의 리더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이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황금 사원, the Dome of the Rock, 그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둥근 그 지붕이 황금으로 덮여 있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리가 아니고 그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이 바로 원래 제1, 제2 성전이 있었던 위치다 해서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아랍 사람들과의 충돌을 지금 조종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머지않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했는데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 뉴스 가운데 예루살렘 그 황금 사원 옆에 가까이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그 사위가 유대인 아니에요? 아랍 리더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지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관건 중에 하나가 붉은 털로 뒤덮인 암송아지. 자, 오늘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붉은 암송아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잡털이 섞이지 않은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나 잡털이 섞이지 않고 온전히 붉은 털로, 그것도 두 가닥의 털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닥의 하얀 털이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 제가 보면은요 현미경 들고 그 붉은 암송아지 다 들여다봐요. 하얀 털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현미경 갖다 들여다보고 이게 찾더라고요. 이 랍비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완전히 붉은 털로 뒤덮인 이 암송아지는 10마리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모세 망마니데스라는 랍비는 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하게 되면, 발견이 되게 되면
메시아의 도래 시기가 정말로 임박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리더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화해하고 있다는 것. 얼마가 지나면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뉴스가 퍼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7년 안팎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참조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어빈 백스터라는 아마 이분이 침례 교도 같아요. 흠정역 영어 성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빈 백스터가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제3성전과 붉은 암송아지의 관계라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 붉은 암송아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현재 2개의 아랍 모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진에 많이 나오는 감람산 맞은편에서 내려다 보이는 황금 사원, 그 사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데, 아무튼 실제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있는 황금 사원, 그 돔 오브 더 락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에서 북쪽으로 있는 곳에 위치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조로 요한계시록 11장을 열어서 이 구절을 저희들이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암송아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열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미리 힌트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빈 백스터라는 이분도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의 크기를 여기에서는 이제 측량할 것을 사도 요한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받는데, 2절에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성전 밖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워낙 원래 지었던 그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2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황금사원, 그 이슬람 모스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래 세워주셨던 솔로몬의 성전 바깥에 그 뜰에 이방인들에게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힌트로 계시록 11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사원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다라고 이 구절을 근거로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참조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열지는 않겠습니다. 살후 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전에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을 것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그 구절 또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전한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로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붉다 치면 털들이, 이상한 색깔의 털들이 섞여 있어서 100% 정말 이상한 색깔의 털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유전공학적으로 배알을 어떻게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배알을 찾아와 가지고 인공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도 했고 실패했지만 최근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키우고 있고,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이들은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붉은 암송아지이고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로 오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함을 입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규례에 위반되는 부정함, 허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암송아지 희생제사, 정결케 하는 이런 규정,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약의 하나님의 규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에 잠시 후에 저희들이 찾아볼 말씀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성전 이런 게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성전이 짓게 되면, 완공이 되면 이들이 곧 준비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들이 더러워진 그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려고 유대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랍비들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이 유대교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민수기 19장에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필수적이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회파하였기 때문에 70년 이후로 이들은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근 2000년을 보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얼마나 역사 이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보십시오. 이슬람 사원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고 그 정확한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이 마카비 혁명 시절에 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 이런 모습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려고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정결케 하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민수기 19장의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와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영적인 교훈, 영적인 적용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9장 저희들이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19장은 네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로 10절까지는 정결케 하기 위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에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함께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뿌리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로 13절까지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함으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원리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로 19절까지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만지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가족이 임종했을 때에 부정케 된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0절로 22절까지는 죽은 시신을 접했거나 사람의 뼈를 만짐으로,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겨짐을 당해야 된다. 즉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하는 그 잿물을 만드는 규례는 오늘날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구절들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2절에 하나님은 왜 정결하게 하는 법을 명령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이 지진으로 땅속에 파묻혀 죽임을 당한 사건 보셨죠? 그리고 250명이 리더들인 아론과 모세와 겨루려고 향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로 불태워 죽임을 당한 그 시신들이 적어도 259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신했던 사람은 40년 동안 장정만,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명. 거기에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더블입니다. 그렇다면 120만 플러스 더 많은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40년 동안 적어도 매일같이 100명의 장사를 치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접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케 되므로 그들을 정결케 하도록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하라. 1절과 2절에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나쁜 짓을 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왜 부정하다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시신도 닦아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 그는 부득이한 절차가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죽은 시신을 접한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케 되었다라고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그럼 왜 죽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 왜 부정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답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이미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시신을 만지면, 접촉하면 이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 또한 부정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소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에 재로 만들어서 몸에 물로 뿌리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잿물로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 암송아지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점도 없고, 그러니까 순전한 100% 완벽하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붉은 털로 뒤덮인 송아지여야 합니다.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와 암소의 중간 사이즈, 그러니까 송아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하얀 털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색깔의 털이 들어가지 않은 100% 붉은 송아지.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말은 완벽한 붉은색의 송아지라는 거죠. 자,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무거운 짐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여러분, 멍에를 지우게 되면 등허리에 가죽이 상처를 입습니다. 요즘에는 소달구지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땐 소달구지 흔하게 봤어요. 여러분, 여기 멍에를 메고 가는 소들은 여기에 가죽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 털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완벽하게 흠이 없는 완벽한, 이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온유하신, 여러분, 암송아지니까, 여러분, 황소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근데 이 암송아지는 온순합니다. 암컷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 죄 없으심, 거룩하심,
하나님 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끌고 오면 진영 밖으로 갑니다. 진영 밖으로. 왜냐하면 이 소는 죽임을 당해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송아지이기 때문에 진영에서,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그 소를 잡으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에 그 피를 찍어서 성막을 향해, 성소를 향해 7번을 털어서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성소를 향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속함을 입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7번 피를 뿌린다는 것은 완벽하다. 7, 완벽하다. 어떤 사람은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데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갈보리산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 암송아지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사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영 밖으로 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산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신 있는 성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을 볼 때 이미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진영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부정을 제하는,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는 죽임당하는 암송아지이기 때문에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이제 4절을 저희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자,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입니다. 아주 붉은 스칼렛, 붉은색 실을 함께 태웁니다. 자, 그러면 백향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다라고 합니다. 나무 가운데 최고의 나무, 썩지도 않고 습기 가운데 곰팡이가 잘 슬지도 않고 윤기가 나고 향기로운 냄새, 백향목. 그래서 향자가 들어가는 백향목. 그래서 이 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함께 불에 태우면 이 백향목은 영생, 오래 존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케한 것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함을 주신다는 상징이 백향목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슬초, 이 우슬초는 방부 역할을 또 해서 이 항균제로, 방부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우슬초는 죽음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우슬초를 거기에 넣어서 함께 불에 태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홍색 실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시고 의미심장한 이 방법으로 붉은 털로 뒤덮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함께 불태워서 그것을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뿌리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이 원리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제사장도 부정해요. 보십시오.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물에 섞으면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 옷을 벗어서 빨아야 됐고, 여기 보시면 그 정결한 흐르는 물에 소를 태우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태운 그 재를 물에 탄 물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고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물을 뿌린 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저녁이 지나면 정결함을 입게 하는 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19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일부의 이 송아지를 태운 죄는 진 바깥에 버리고, 그리고 일부는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라고 이 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퍼다가 소를 태운 그 죄를 섞어서 뿌리라는 거죠. 자,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우리말에도 뭐라고 합니까? 썩기 쉽다. 그만큼 하나님은 물도 흐르는 물을 선택해서 뿌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장도, 암소를 잡은 사람도, 물을 뿌린 사람도, 물을 만지는 자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부정을 없애야 하는 그 과정에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해서 어찌 보면 그 부정을 입은 이 암송아지를 만지고 물을 만진 모든 그 절차에 관여된 사람들이 부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토록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이라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이나 구약의 이 모세 오경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명맥을 잇는 제사장들은 지금도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못 드린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거기에 군인들이 오고 가고 총을 쏘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분쟁이 심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이렇게 더럽혔으니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를 행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여전히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황소나 염소, 암염소, 어린 양으로 그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속죄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12절에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 죄의 속함, 죄를 없이함, 죄값을 지불하심, 구속을 얻으셨다,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동물을 통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워서 그것을 우리에게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숫소로 드렸습니다. 숫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그것을 잡아 태우고 그 피는 성소 안에 들어가 휘장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암송아지는 성소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서 그 피를 성소를 향해서 뿌리라. 이것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이 오늘 민수기 19장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약교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원리는 암송아지의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냥 교회의 창시자요, 기독교의 창시자요, 교회의 머리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구약의 이 율법과 유대인들이 준행하고자 하는 이런 전통과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함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정결케 되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럼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나의 부정함,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치불하셨다는 이 복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